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단면만 보기 때문에 한 면만 봐요. 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의 전면,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내 뒤통수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말고 여러분 가운데 내 뒤통수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사실이죠? 그럼 함부로 사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서 말합니까? 저 나쁜 놈이야, 무슨 죽일 놈이야 막 비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기가 보는 것도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걸러서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면을 보는데 그것도 전체 다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있는 안경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겠어요? 안 정확하죠. 안 정확해요. 그래서 어떤 면이 보이거든요. 항상 내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야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되는데 저 나쁜 사람인데 내가 보지 못한 또 어떤 저런 행동을 하게 하는 저런 말을 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겠지.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보는 눈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 말도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는 것도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그 소리가 내가 들을 때 내 귀에다가 필터를 달아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 왜? 그 사람 어차피 나의 전 모습을 다 보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한 부분만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자.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하나님은 명암, 흑암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리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현재의 일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보시고 지금의 현재 상태도 보시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래서 카페에 가지고 전지전능 그러잖아요. 오,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나의 아버지요 뭐 그렇게 좀 격이 있게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요.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든 국가든 또는 한 민족이든 특별히 한 교회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교회, 본문에 소개하는 교회는
주 53년경에 바울 사도가 두루두루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위한 그 장소, 회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안식일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때는 모르겠지만 주님 약속에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종말론에 있어서 재림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 이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주의,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죠. 이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의 내적으로 내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죄인.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분들 있어요. 무슨 죄인? 난 죄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법 잘 지키고 양심과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간혹 정말 양심껏 사는 사람 있어요. 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 있어요.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군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 잠재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장착되어 가지고 나오냐면 욕심이라는 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딱 장착이 되고 나와요. 출고될 때부터. 다윗은 제가 출고되라는 말을 썼는데,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고, 출생할 때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갈 때도 죄를 밥 먹든 먹고 물 마시면서 산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 장착돼서 태어난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이 나오고, 죽음이 바로 육신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까지 가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내 죄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의 결과물인 이 죽음, 죄의 결과물인 이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총, 용서받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야, 너 지금 이렇게 살고도 너 천국 갈 수 있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씀하십시오. 아멘. 아니 그러면 너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 지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녀냐, 효자냐, 조금 불충하고 불효하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립니다.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실수, 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또 죄 졌잖아. 이 죄 어떡할래? 이 죄 어떡할래? 이것 때문에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여러분 그럴 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에 관해서 지금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분 나의 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양심 속에서 가책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흔들어요.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의 관점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어디나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집단, 유대인들의 집단은 회당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들만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또 공부하고 찬송 부르면서 나름대로 예배하는 그 구약적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찾아가서 녹화하고 거기 가서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모세의 오경을 외우면서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전한 말씀, 모세가 가르친 율법, 그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부딪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복음이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 형벌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못 지킨 율법을 대신 지킨 것 같은 효력이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 현실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죄,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가 근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폭넓고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은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에서 제외된, 율법의 약속에 제외된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죄, 용서받을 길이 열려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폭이 넓게 열립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울 사도가 미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선포 때문에 이 유대주의적인 이 생각이 신념의 와를 무너져 버리니까 율법 무용론이 막 나와 버리니까 그들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유대주의자들이 막 공격하고 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회당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이 바울 사도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니까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두란노 스콜피아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란노 스콜피아라는 것은 오늘날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당. 이 스콜피아라는 헬라어에서 지금 영어의 학교를 뭐라고 그러죠?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스콜피아라는 간판 딱 보니 이거 어디지?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제 학자인데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자기의 사적으로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학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 제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 학문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사설 학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판을 두라노 스콜피아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보니까 학생이 없어. 그래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안식일마다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2년 동안을 그 두란노에서, 우리가 흔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데, 서원이라는 말은 학당이라는 뜻이에요. 스콜피아, 학당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라는 뜻입니다. 사설학교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학교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3개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2년 동안을 강론을 해요. 2회 동안.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얼마 동안? 2회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한 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 성경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강론이 강의 아닙니까? 단지 설교가 아니라 율법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역사적 그 필요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하나님 어떻게 선민을 택하고 이 택한 선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거역했고 이 전부 다 하나님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날마다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어떤 기록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그게 시간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 학당을 여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연 거예요. 성경을 열었다는 것은, 이 성경학교에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학생이 있었다는 거다. 오늘날 지금 다음 세대 문제 때문에 시골마다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폐지가 되고, 우리 손자들이 학교도 내년에 폐지된대요. 폐교된대요. 왜 폐교될까요? 학생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정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사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재정도 교육 재정 충분합니다. 뭐가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 다니는 학교도요, 선생님들은 폐교 안 시키는 걸 원한대요. 좋잖아요. 학생 10몇 명밖에 없는 데서 선생님만 한 10몇 명 있으니까 얼마나 일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적어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까지 이 두란노 학당은, 두란노 성경학교는 폐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생이 계속 왔다. 꾸역꾸역 왔다, 학생이. 심지어 그래서 아시아,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라 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포괄적인 아시아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아시아는, 유럽 쪽에서 생각할 때 아시아는 여러분이 지중해 바로 건너서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터키 지역, 예루살렘인 그쪽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가까이 바다 하나 건너가면 되는 데니까 아시아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는 2년 동안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 할 정도로 이 두란노 학당은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즉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익숙하게 들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율법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말라라는 명령뿐이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결국 한시적으로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구약적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참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림자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으로 정죄된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제물을 갖다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뿐이에요. 속죄 제물 드림으로. 근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 인간들이 지는 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요. 스스로 죄와 멀어집니다. 스스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은 억지입니다. 안 하면 죽는 거고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복음에서 말하는 과거의 죄는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고, 미래의 죄,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구원받음에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라.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이제부터 너 죄짓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율적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율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는 사람, 믿고 구원의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스스로 결정하고 작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에베소에서 선포될 때에 그 바울 사도의 복음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간절함이 그야말로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일주일 한 주간 집회를 1년에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매일같이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기 전까지. 되게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순회 선교사.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을 세워서 또 세워놓고, 또 지도자 하나 세워놓고 교회가 대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 나오면 또 모아서 세워놓고 여기다 교회에 세워놓고 또 다른, 이렇게 순회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군데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교회를 잘 세워로 맡기고 떠나갑니다. 떠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계획할 때 에베소에 와보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잘 크고 있어서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가지고 목회를 한 겁니다. 바울이 사역 가운데 2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이 목회적 돌봄을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쳤던 것은 이 에베소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2년 동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열정. 자, 저는 이것을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역량, 말씀을 듣는,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거기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이 막 듣고 와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그 중에 그 무당들, 그 중에 박수무당이라잖아요. 백수무당, 점쳐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 당시 굉장히 에베소에 성행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와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고, 바울의 몸에서 닿았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막 병이 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13절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근데 그 앞전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바울이 썼던 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엄청난 역사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그 유대인들이, 이게 마술사죠. 이게 사람을 홀려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복음 받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귀신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 시험 삼아. 내가 예수도 믿죠. 바울도 안 믿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고, 야,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만 갖다 써먹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너 누구냐? 15절에 그런 내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제압을 해버리고 마는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19절 보면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 아까 그 마술사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그 기적을 해보고 싶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아는데 너 누구냐고 오히려 제압당한 것처럼 당했는데, 그 중에는, 그 마술사들 중에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즉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들. 비록 그가 직업이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마술사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알아보고 귀신이 공격을 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에 반응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기들이 쓰던 교본, 즉 마술을 행할 때, 점 쳐줄 때 쓰는 어떤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가 봐요. 그 책을 다 가지고 왔는데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드라크마, 그 당시 로마의 화폐니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라고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장정 일용직 근로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 하루 품삯 얼마입니까? 10만에서 한 15만 원 되더라고요. 10만 원만 잡읍시다. 은 5만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입니까? 5만 곱하기 10만 하면 5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주시내 책방 싹 다 긁어와도 50억 원어치 아닐 거예요? 50억 원어치의 마술 관련 서적, 사람들을 현혹시켜 미신적으로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등쳐먹고, 여러분 자기들 부여하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던 마술 다 집어 때려치우고 여러분 갖다 놓고 예수로 불태울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피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요새는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긴 했지만 진짜 더울 때는 창문만 열면, 에어컨 창문에 훅 하는 기분을 막 느끼잖아요. 그죠? 훅 하고 막 더위가 막 느껴지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약간 선선한 기분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기후, 이 일기 변화 참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걸 느낄 줄 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입긴,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느낍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렇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보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시선을 하나님께 받고 있을까? 하나님께 나를 쫙 째려보실까? 하나님 나를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아니면 막 엄숙한 모습으로 단칼에 배려한 그 엄숙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딱 보니까 무서운 얼굴을 보여줄 것이고, 근데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창문을 열면 뜨거운 말 훅 하고 느껴지듯이 내 영혼 깊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헬라인까지라도, 이방인들까지라도 바울의 복음에 감동이 돼서 심지어 그 삶이 변화되는데, 자기들이 직업으로 알고 있던, 자기들의 삶의 방법으로 알고 있던 그 마술처럼 몽땅 갖다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는 거죠. 이것이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첫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칭찬받는, 1절에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따릅시다. 내가 아노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켰는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로마의 그 헬라의 철학이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철학은,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수사법이 아주 현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헬라 철학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그 생각, 신념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매료된, 복음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외부적인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에 악조건인 그런 상황 속에, 더군다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었고, 또 로마의 이렇게 헬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학문과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신념들이 복음을 접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관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진리가 아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가면을 쓰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진리 붙들고 교리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낸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노라. 사실은 안다는 사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하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하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알게 모르게 내가 헌신하고 공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줄까?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가슴 뿌듯합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어. 우리 장로님이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교우 후역자님 알고. 그러면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근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느니라.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례 초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박받아도 핍박받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사랑하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참고 견디고 이 말은 소극적인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의 양면성은 뭐냐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참고 인내해야 돼요. 누가 공격을 욕해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요,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 내면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상처받지 말고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도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 날 안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알아주면 나는 행복해요.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사람은 그건 사람 수준에서 행복한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나 괜찮아. 그러면요 여러분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얘기 아멘 안 하더라고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 못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누가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감정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관계로 내가 원수인데 그를 어떻게 그걸 다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저 원수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의적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들이라는데 내가 왜 그를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용서합니다. 이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게 복음이에요.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이기 율법이고. 근데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지금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도전이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욕을 해도 같이 혈기 부리고 싸우지 않고 참아 인내해요. 복음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상 줄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칭찬받을 거야. 너가 나 지금 인정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나 알아주니까. 네가 나에게 이런 손에 끼쳐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이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에 초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얘기가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버렸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위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이 애착이 참 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이거 쓸모가 있네? 하고 꼭 갖다가 여기다 둬요.
언제나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보관합니다. 그 차곡차곡 이제 어디가 그 중고 물품 많이 갖다 놔요 집에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내 책상에 보면 저것이 언제 꺼내왔던 거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쌓이게 됩니다. 이게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큰 마음 먹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정리해야지 하고요.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만큼 돼요 이제. 다 그다음에 이제 봅니다. 이건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야.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번 봤었나? 끄집어냈었나? 1년 고사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것도 있어요. 버려. 또 이거는 또 쓸모가 있겠는데? 근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봤어. 버려. 다 버리게 돼요. 따라합시다. 의지적 결단.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버렸느니라. 뭔가 결정하고 결단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처음에 받을 때는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온갖 사탄이 온갖 주변 환경을 통해서 유혹의 달콤한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로 갖다가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 이 잘못된 이단성 있는 그런 교리적으로 말씀에 복음에 서서 잘 막아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던 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때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낸 편지를 보낸 이때는 40년 차이가 납니다. 40년 후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그때의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고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잃어버렸느니라 잊어버렸느니라 표현하지 않고 버렸느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던 걸 버렸다는 뜻이 이렇게. 왜 버렸겠습니까?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미혹된 거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된 거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미혹된 거죠. 심지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혼합된 혼합주의와 세상의 사고방식 인본주의가 다 들어와가지고 형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제도도 다 있는데 복음만 완전히 섞이고 혼합되어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에요. 버리는 일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은 온갖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3절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좇을 스승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가르쳐준 소리만 듣는 거죠.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소리만 계속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알고 싶은 대로만 안다는 거죠. 복음은 진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도 가끔 진리는요 나에게 갖다 막 뒤밀어요. 막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해요. 우리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그 말씀 나를 때리고 그 말씀 나를 찌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검으로 막 휘둘러 보세요. 여기저기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여러분 흔드는 이 검은 나를 죽이려고 찌르는 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수술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 칼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그런 검으로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무나 휘둘러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고치는 수술하는 메스, 수술하는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종교적 정치적 입장에 같은 소리만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언제부턴가 에베소에 그런 풍토가 생긴 거예요.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인본주의 사관에서, 역사관에서 이 복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예수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도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도 해야 구원받지. 그럴 듯 하잖아요. 혼합된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달콤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울줄 스스로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허탄한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요. 허탄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도 변하고 철학, 사상도 변합니다. 문명도 학문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변조를 시켜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어디서 잘못되는지 돌이켜서 뒤돌아서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풍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습관처럼 쓰는 말 중에 이거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설교 말씀 참 감동스러웠어요. 물론 좋아요. 그 말 하는 괜찮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설교 은혜 받았다는데 뭐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메스를 들어서 수술할 때 아파요. 회개하세요. 언제 설교자가 지목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거 안 되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다 포장해서 포괄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야 너다. 너에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들릴 때 듣기 싫죠. 그래서 자기 양심을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양심이 점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화인 맞게 된다. 불로 도장 딱지 불로 태우면 감각 없어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때 반응하고 듣기 싫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은 표가 나요. 이렇게 벌써 성도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태도가 표가 나거든요. 이미 귀를 닫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경말 그대로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그 영혼은 결국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 나중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무감각해지고 둔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한 번 비침을 받고 감격을 받았지만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계속 하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다 보면 이게 참 성령 회방한 뒤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지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촉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은 처음 행위.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수용령, 말씀에 대한 수용성, 이걸 처음 행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키워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용력을 내게 주십시오. 스펀지가 여러분 물을 대할 때 팍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어디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스펀지 전체에다 다 머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집니다. 귀로 들릴 때 머리로 이해가 되죠. 이해될 때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그 감동받을 말씀이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 감동이 되니까
자기의 밥벌이 하던 마술사 다 갖다 태워놓고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마술사 태운 그 마술사들 굶어 죽었을까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직업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게 평생 내 밥벌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술사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50억 원의 가치의 그런 책을 몽땅 갖다 불살랐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직업 안 한다. 난 마술사 안 한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이다. 내가 살았던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게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의지적 결단에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듣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듣고 싶을 말 듣도록 내 눈에 보고 싶은 걸 보도록 눈에 안경을 씌우고 내 귀에다 필터링을 해요. 필터를 놔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는 딱 닫아 걸래 자동으로 닫아 걸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탄의 여러분이요 그런 필터링이 돼 있는 사람, 사탄의 안경이 돼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정치적 영향력 또는 어떤 환경, 이권 또는 자기의 고집 이런 거 전부 다 통합돼 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보고 싶으면 보게 만들고 듣고 싶으면 듣게 만들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엉뚱깽뚱하게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자기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당당하게 세워서 세상에 나가 주장할 때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가겠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개적으로 내가 너를 떠나리라. 너를 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전하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여러분 이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스스로 나도 주의 종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도 우리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목회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리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까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고민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장에 전해도 보여줘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바뀌는지, 어디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달콤한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지,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할 때 이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적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디 가도 이 순수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원수도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사랑의 원자된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고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적어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양족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에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 니굴라당, 이게 이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이게 혼합시킨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말하는 니굴라당의 행위,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변질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세워져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설교도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들어가던 이 초목이 단비에 새롭게 올라오듯이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과 논리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떠나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양종인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